감사하시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140년 돼 가는데 30년 전부터 일어나는 건 뭐냐? 낙도와 오지에도 교회를 세우자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형뭐리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지에도 교회가 세우고 웬만한 섬에도 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있는 동네는 이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등대원을 통해서 복음을 몇 달에 한 번씩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때나 이순신 장군 때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야?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강아지를 하루에 한 5마리, 10마리씩 보는 것만큼이나 전도자들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하려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전도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지요. 전도를 왜 하냐?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온 땅이 이 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건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 통치권이 있어요. 다스리고 편만하고 충만한 인간에게 생명력이 있단 말이야. 천사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못 놓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력을 줬어요. 근데 생명력이라고 따지면은 목사님 강아지도 개도 강아지 놓는데요. 생명력은 동물에도 줬죠. 근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력을 가진 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뭐야? 여호와를 찬양한다.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종교가 있고 인간만이 신을 찾고 인간만이 신을 의지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즐거움의 찬송을 주셨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든지 십자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한 30년 전만 해도 개척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도 없는 지역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십자가를 꼽는다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교회가 없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집에도 교회가 위층 아래층으로 있고 옆집에도 교회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운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냐?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거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친구 다 버리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즐거워. 하나님만이 기쁨의 대상이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요를 섬기면 요를 그 앞에 나가 있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신이야? 기쁨의 신이야.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노래를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11장에 6절 말씀에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신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전도상 기도상 다 했겠지만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오는 것만큼 믿음이 큰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크다고 했으면 됐잖아요. 나아가는 게 큰 믿음이야. 나아가는
나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야? 믿음이야. 예배는 뭐예요? 그 십자가 꼽는 게 예배고, 교회 세우는 게 예배고, 치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단에 드리는 게 예배죠.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몇십 년째 예배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은 찬송가가 안 나와. 이렇게 그 집에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져갖고 한 장을 딱 부르는데 크게 막혀. 이게 몸이 크게 막히고 이게 힘들어요. 그 찬송가를 두 번 부르기가 힘든 집도 많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찬송가를. 저는 이렇게 신방할 때 목사님들이 왜 찬송가 한 장 부를까 몰랐는데 두 번을 부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력과 영력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찬송가에. 찬송가를 세게 부르면은 마귀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한 30분 이상만 부르면은 방언으로 30분 기도하는 거면 엄청난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냥 설교 쭉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마치는데 이 치유 예배하고 신방 예배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신방 예배야 뭐 하루에 30가지 음식도 오니까 뭐 정신도 없고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찬송가를 불러보면은 두 번 부를 때도 아니고 세 번 부를 때도 아니고 네 번 부를 때도 아니고 다섯 번 부를 때도 아니고 그리고 보혈의 찬송가는 두 번 이상 부르기 힘들어요. 이게 찬송가. 이렇게 여대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이 보혈 찬송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곡을 30분 이상 부르는데 두 곡 30분 부르기 힘들어요. 어지간한 영역으로 한 곡을 계속 부르기 힘들어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부르면요 계속 진이 빠지고 이렇게 딴 생각나고 힘이 빠지는 게 보혈의 찬송가예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가는요 노래 잘한다고 성악 공부했다고 음향이 탁월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영이 탁월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찬송가에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 사로잡히는 영역이거든요.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파워와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막 벌써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딱 일어나는데 또 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백권사님이 막 방언이 막 터지니까 그때는 이제 잠잠해야죠. 이제 먼저 받은 사람이 예언한테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했더니 뭐 따따따따 하니까 잠잠했지. 그럴 때 한 10분, 20분 있으니까 이제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보고 마쳤는데 금요일 와서 이제 연금이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딱 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이게 영이 확 여기 끌려가는 거예요. 또 뚜딱딱딱딱 하듯이 한 10분인가 15분인가를 그냥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슉 들어가니까 뭐야 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짐을 벗겨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나가라 늦어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때 그 기먹고 눈먹은 귀신 어릴 때부터 물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애가 죽은 것처럼 됐다. 그 사람들이 야 죽었다 할 정도로 쓰러졌단 말이야. 그게 뭐냐 사탄은 떠나갈 때 치고 나간다. 반 죽여놓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 번도 예수를 믿고 반 죽고 본 경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탁 쳐요. 탁 치면 그 순간에는 몰라. 근데 탁 치면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도 올 수도 있고 3일 있다가도 올 수 있는데 탁 하면은요 뭐 그냥 오한이 오고 막 기침이 나고 막 몸살이 나고 막 들어눕습니다. 근데 뭐 우리 영안이 어두우니까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보자. 의사도 헷갈려요. 독감 같기도 하고 코로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인함을 빨려오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탁 치면요 막 탁 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연약한
주위에 영이 있기는 있지만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탁 치면요. 어떤 사람은 보름을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영역이라는 게요,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탁 쳐. 예전에 수빈이 그 병원에 산산으로 기도해 주고 앉아 있잖아요. 기사님하고 의사하고 갔는데 그날도요 한 3일을 못 일어났어. 얼마나 그 영을 썼는지. 물론 그날 추워갖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날씨 추운데 옷을 양보고 위에 뭐 입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요 굉장히 다루기 힘든 영이에요. 신부님이 손을 못 대잖아. 그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라고 해주잖아요. 수빈이가 그랬는데 3일을 제가 알았어요. 3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최고의 영역이에요. 예배가 없는 집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영을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갔다 오면요 예배를 한 10년 안 드린 집에 가면은 사모가 아프든지 제가 아프든지 애들이 아프든지 막 아파. 무당집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막 아프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위대하신 분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집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 뭐 집사기도 하고 안수 집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목사인데 집에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집에 가보면 거미줄이 그냥 키고 막 장판에 드셔보면은 뭐야 개미도 아닌데 개미가 날개 있는 개미 있죠. 그런 개미들이요 막 그냥 그 빗자루로 막 쓸어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나온다고. 이제 한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 하나 보여주는데 그만큼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집에서의 예배가 없어. 집에서도 시와 찬미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오다가 마커스 듣다 왔는데 막 이렇게 어떨 때는 한 놈이 새벽 예배가 어쩌면 막 5시에 깨워가지고 내 영이 막 찬양하다가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마커스 틀어놓고 막 찬양하다 보는데 이 내가요 예배를 기뻐해야 돼.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못된 신앙으로 살아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히고 재미없고 하기 싫고 억지로 예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못된 신앙들이 대부분 없어요. 유튜브를 뭐 100개 다 봐도 뭐 먹는 프로도 보고 뭐 여행 프로도 보고 100% 다 봐도 찬송가 틀어놓는 애들이 그렇게 요새 찾기가 힘들고 마커스 틀어놓는 애들 남국이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주파수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 이 영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이 나가지 않는 게 나간다는 말이요. 교회만 가는 게 나가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이게 주님 다음에 5가정 사는데 한 20명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뭐 시족사회라서 공씨만 사시더라고. 공씨가 4대 사는데 1월 1일에 보니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띠를 이렇게 천이라고 부르는 게 빨간 줄 파란 줄 막 걸어놓고 대기머리 걸어놓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은 20명밖에 안 사는데 지리산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막 스님들도 없고 무당들도 와서 막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농악놀이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는 거 같이 실제로 그 뭐예요 그런 걸 걸어놓는 건 못 봤거든요. 우리 동네 걸어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못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리산을 하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 악신이 장악하는 거야. 악신이 장악해. 그래갖고 그 악신이 나무 속에 깃듭니다. 깃들어갖고 감히 나무를 못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논돌 가운데도 그런 당신이 딱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기도 힘들고 저렇게 지나가기도 힘들잖아. 근데 이게 나무를 베어서 딱 보면요 그 사람이
직사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식이 뭐 잘못됩니다. 그렇고요. 무서워갖고 나는 못 뺍니다. 나무 배우고 나면 막 물에 몇 사람씩 막 손 같은 데 빠져 죽고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뭐가 좋은 거야? 이 세상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곳이 없어. 큰 절이 있어도 하늘산에 이천원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 절이 늘어가는 거고, 뭐 무당기 7대째 살던 뭐든 살던 우리 10년밖에 안 있었지만 우리가 다 무지칠 수 있어요. 영역이 들어오면 다 그놈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니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됐고 기르는 양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나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이 너를 상치 못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해치 못해.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해.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제도 이 사람이 그 게장 드시고 그 의무실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요 다 죽고 가잖아. 근데 탁 만져보면 이거는 응급실에 갈지 좀 있으면 나지. 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이 없으면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감이 있어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응급실에 자주 갈 일이 많아요. 근데 안 가지. 왜? 치고 나가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이 손을 대는 걸, 이 은사를 이렇게 성무당 사람 잡는다고 처음 막 강하게 영을 받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 제가 무슨 호랑이 새끼인지 고양이 새끼인지 모르니까 막 휘두르는데 능력자가 되면은 힘을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탁 치면요. 걔가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응급실에 갈 정도로 몸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 임하죠. 실어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의 영이 심한 사람, 부부가 막 유난한 갈등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손이 떨린다. 막 손이 되니까 확 와, 관절이 확 오고 막 또 발작이 샥 오고 막 나병 딱 만지면 내가 나병 걸린 것 같고 막 암 환자 만지면 내가 암 걸린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것이야. 우리는 누구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몸과 재산은 사탄이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사탄의 영역을 함부로 들어가면 사탄이 발작을 하고 덤비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몸이나 재산을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재산이 힘들 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꼭 뭐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 데는 좀 어렵지만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산은. 그리고 죽이는 것도 마귀가 죽일 수 있죠. 뭐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뭐 어떤 아저씨가 훔쳐가지고 뭐 아니면 할아버지가 운전 미숙해갖고 휙 지나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이번에 부천에서도 제일시장에서 사람 몇 명 돌아가시고 또 8명이 다쳤잖아. 한 청년이 보니까 아빠 생일에 20몇 살 먹는데 아빠 생일 잔치 해주려고 갔다가 죽었더라고. 근데 그 청년의 그 몸을 5개를 나눠가지고 5명 살리고 가셨다고.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픈데 그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기는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죽어. 그게 아멘을 안 하고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탄이 데려갈 수 있어요. 허락을 해서 죽인 건 뭐야? 순교잖아. 우리가 사자불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처음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의 허락과 순교 피를 받은 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 죽은 거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함부로 죽일 수 있냐? 못 죽여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어요. 근데 저 성가자가
무슨 맥이나 이런 것처럼 눈이 나쁘나 봐요. 거북이처럼. 그래갖고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야 묻지마니 피를 발견하라 그랬어. 여기 이제 고센 땅이 애굽에 이렇게 속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을 왕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데 얘네들은 뭐 용가리 특별하고 안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구분점이 뭐냐? 예수 보혈의 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뭐 보혈의 피가 있네? 그리고 쏙 지나간 거예요. 그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내 것이다. 정리하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아라 그랬잖아요. 왜? 첫째 다 죽었거든. 싹 다 죽었어. 짐승 첫째도 다 죽었고. 근데 첫째는 내 것이라고 해서 사람도 안 죽고 짐승도 안 죽고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죽은 사람이 없어. 이게 개 한 마리 죽은 동물이 없어. 그만큼 뭐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 기르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길을 하나님 보호하시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은 성축할지어다. 아멘. 이게 감사라는 거는 뭐가 감사냐? 예수 심장에 있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아씨 그런 애도 있고 짜증 하는 애도 있잖아. 근데 그 오랜 포필이 뭐 당선되면은 전국에 이제 있는 부자들에게 이제 무슨 뭐 추천권 해서 당선되면 한 시간인가 밥을 먹어주면서 그 뭐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의 제일 부자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도 짜증난다, 재수 없다, 죽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목 나간다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네. 예, 죽고 싶다, 짜증난다, 망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뭘 여는 거야? 그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그 문이 뭐냐? 천국 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는 그 이름을 성축했죠. 아멘. 이렇게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50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또 돈을 많이 써야만 고치니까 돈이 없어서 죽기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나나 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어도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불치병 같은 건 못 고치는 거잖아. 근데 부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서 전 재산을 다 줘도 못 고치고 죽는데 우리가 오산에 가서 불을 받으면 어떤 병도 낫을 수 있어요.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이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이렇게 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리고 뭐 안진병이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희한한 병들이 뭐 전 세계에 100명밖에 없는 희한한 병이 뭐 뼈가 막 자라나는 병이다. 그 병이 걸리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잠도 안 하고 막 그냥 이 뼈에서 근육을 당겨가지고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시원한 병을 누가 고쳐? 그 한국연에서도 못 고치고 세브란트에서도 못 고쳐. 순수한 병은 또 못 고쳐. 아무리 뭐 일꾼이시고 와도 안 고쳐지고 뭐 투투브 잘 쓰고 와도 못 고쳐. 암만 부자가 돈을 뭐 산더미처럼 몇 조를 준다 해도 못 고치는 병도 있어.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의사를 너무 좋아해. 근데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만 고치는 거지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는 없어요. 이게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살는 거잖아. 살 사람을 고쳐서 돈이 있어서 살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죽을 사람을 살게 하는 거는요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무슨 이제 병원에 가기가 무섭잖아. 건강 문제 받기가 힘든데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아니면 무슨 불치병이다. 그러면 겁먹을 거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안 죽어. 내가 하는 일이 뭐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잖아. 찬송함으로 궁전
생명에 들어가잖아. 그에게 감사하면 그 이름을 송축하잖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누가 있어? 저 하늘에 별들이 주님을 찬양해. 저 바다의 물고기가 찬양해. 거북이가 찬양해. 내가 찬양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막 그냥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막 그냥 척추가 부러지고 뭐 디스크가 돼갖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하다가 병원 고쳤다. 주기도만 뭐 3,000번 했던 병이 나섰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축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축하네요. 세상 신은요 죽여버리는 신이더라고. 뭐 당신 또 맨날 와서 죽여버리는 어쩌니 하잖아. 지가 뭐 나를 살려준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 죽여버린다. 이 성을 안 따르면 죽인다. 할머니가 막 또박또박 걸어와서 하는 말이 권사 아들이구만. 너 죽는다. 손을 가라. 이렇게 막. 내가 걔가 그 걔를 그 할머니가 가라 그래서 내가 갈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부처님 와서 개척하라 해서 내가 한 거지. 우리는 그런 것들한테 휘둘릴 것도 없고 뭐 산에 뭐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용왕이 있고 뭐가 있고 있지요. 지역의 다스리는 어둠의 영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한테 허락 받을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그 지역을 떠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을 하는 만큼 살기 때문에 무서울 거 없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은 뭐야?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 죽고 살면 예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부치병이 걸리고 막 손가락을 잘라야 되고 막 손목을 잘라야 돼도 불 받으면 나서요. 이렇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불 받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폐병 걸리고 뭐 암병 걸리고 폐렴 걸리고 무슨 병이 다 걸려서 불을 받아갖고 죽었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피똥을 싸는 사람도 들어가고 베리베리 뭐냐 다 들어봤는데 2달 만에 죽는다고 30만 원짜리 약을 드신 우리 이마님인데 안 나갔잖아요. 못 봤는데 약을 다 파먹고 교회 와서 맨날 청소 기도를 하다가 밤에 드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고 16년이나 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골로 가면은 이모들 우리 이모 할머니네 자손들이 있거든요. 이모 아재들이 있어. 근데 친자매보다도 더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를 좋아해요. 가면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좋아해요. 왜? 자기 엄마가 그 시골 교회 와갖고 16년 동안 사셨잖아. 돌아가신 분인데 2달밖에 못 사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죽으니까 이제 우정재 권사님 같은 분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병원이 너무 무서워. 이게 카센터 고물차 끌고 가다가 쓸 때까지 끌고 가듯이 고문한 이 몸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몸이 여기서 고정했다고 저기서 고정했는데 돈이 한두 푼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부치pe고 어떡하지고 암이 어떡하지고 부들부들 뛰고 또 의사가 오판에서 뭐 죽는다 그러면 의사 말에 부들부들 떠다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감기네요 하면 암의 환자 이야기를 차트를 잘못 가져가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요 열에 아고 죽어. 그 사람 안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냉동실에 갇혔어요. 죽은 사람 그렇게 많대. 근데 알고 보니까 선줄이 안 굽혔다잖아. 그러면 얼어서 죽은 건 아닌데 무서워서 죽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냉동고에 선줄이 굽혀서 죽었으면 얼어 죽은 건데 선줄이 안 굽어놨다잖아. 근데도 다 죽었다잖아. 그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몰라. 근데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찬송을요 30분만 불러봐. 기적 일어나. 기적 일어나. 기적 일어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게 뭐 신방할 때 찬송 한 곡 부르는 거하고 틀려. 2번, 3번만 불러봐요. 용력이 확 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불이 붙으면요. 내가 처음 봤는데 멈추지를 못해. 확 오면요. 그 시간에 설교를 하면 안 돼.
기도의 불이 하고 있다면요 그냥 냅둬야 돼. 하면서 싹 한다. 근데 보통 교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야 이분 문제는 그 불이 안 붙었어. 근데 기도의 불은 있고 막 교무청도 안 꺼져. 그래서 우리가 그 불 속에 들어갑시다. 그 불 속에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선행해요. 근자심이 영광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렀다. 아멘. 저는요 생각하면서 코로나도 걸려봤고 독감도 걸려봤는데 참 이상한 거는 아무만 생각해봐도 뭐 앉아 있어도 기침이 나고 누워 있어도 기침이 나고 가을에 막 열이 펄펄 나. 여보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냐. 마스크 쓰고 하시라고. 근데 여기까지 앉았을 때도 믿음이 없어. 가을에가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환자성에 쓰면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또 가면 또 누워 한 2시간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야 윤석재 목사님 막 깨병 드는 거 아닌데 그 양반이 이렇게 유심 보잖아요. 이렇게 막 서 있지도 못해. 어쨌든 이렇게 그 분명히 그 죽고 가시는 분 맞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는 마이크인데도 이게 앰프를 이만큼 쌓아놔도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사모님은 눈치도 없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 진짜 무슨 소리인지가 안 들려. 다 죽고 가는 목사님. 근데 30분만 설교를 하면요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 하이톤으로 김희종 목사처럼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요 아니 무슨 다 죽고 가는 목사님이 짧게 하시지 뭐 고발하라 더 할 정도로 막 2시간 3시간 더 해. 야 그러더니 또 5일을 굶어서 와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영권으로 사는 거하고 김 목사님 밥 2그릇 먹고 와서 설교하는 거 차원이 다르요. 여러분이 바보 있잖아요. 반 공기 먹는 거하고 2공기 먹는 거하고 있잖아. 그처럼요 죽 한 숟갈 먹고 오거나 5일을 굶어도요 광대선을 쓰면요 불 같은 말씀이 있네. 그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이 영역으로 사는 겁니다. 영역은요 이 육권하고 틀려요. 쇠고기 구워 먹으면 괜찮잖아. 고기 먹은 힘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힘은요 틀려. 몇백만 배 강해. 그래서 기도의 영권 받으면요 못 고칠 병은 없어. 하나님 뜻이 선 데려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살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사가 죽는다 해도 겁낼 거 없어. 사명이 끝났으면 가면 되는 거지만 사명이 안 끝났으면은 누워서 똥 싸갖고 그 기저귀 쳐가지고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아. 하나님 정도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럿이 봤는데 기저귀 차고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죽는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 기저귀 차면서 똥을 좀 받아내고 죽게. 왜냐면은 우리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실까봐 무섭잖아. 돈은 없는데 막 그런 거에 뼈가 막아져갖고 못 일어나면은 똥을 좀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면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안 죽고 막 10년 20년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잠들듯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